3절부터 6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공의롭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지라. 코로나의 극성보다도 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입니다. 미국에 벌어진 1년의 그 사태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실 바이러스는 공평하죠. 평등하죠.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항상 그 인간 자신을 중심으로 해갖고 어떻게 계급이 펼쳐져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그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사실은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하면 되는데 더 무서운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산에서 만나면 범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이 종족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악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긴 시간 동안 뭔가 평화로우면 이런 일들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드러나는데 그 본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지금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 이전에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 악한 인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늘 힘에 의한 그 평화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인간들의 평화라는 것은 항상 힘에 기반을 뒀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눌려서 평화를 만드는데 그 평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오랫동안 평화가 가능가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사사기 때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평화가 얻어져요. 그런데 그 사사기 중에서 가장 길게 평화를 누렸던 그 횟수가 얼마인가 하니까 80년이었어요. 왼손잡이에요. 일부러 왼손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왼손이라는 그 자체, 소위 말해서 일부러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왼손잡이 에오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그곳에 평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80년이나 그 세월 동안 있었지만은 그것이 곧바로 깨어져 버립니다. 왜 깨어지는 거 하니까 인간 때문에 깨어지죠. 다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몰라 하기 때문에 그 평온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그 평화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원자폭탄이 있었다면, 우리도 수소폭탄이 있었다면, 우리도 중성자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 쥐고 있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인간의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항상 그렇게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항상 기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그 시기에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죠. 도대체 예수의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이 평화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 평화는 믿음이 없는 자는 알 수 없는 그 평화, 그 평화를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는요, 이 땅의 평화처럼, 이 세상의 평화처럼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면 그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평화는 영원한 평화예요.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 하니까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관계냐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오늘 여기에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관계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이 관계가 주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관계 속에서 평화가 얻어진다면 여기서 비로소 생명이 발생해요. 영생이 발생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관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그 평화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데모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손양호 목사님 굉장히 존경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든지, 자기 자식 죽인 그 원수까지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런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으면서 누구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공산주의였던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는지, 그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청년을 받아들였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면 그 사람 존경한다라는 그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어떤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는 늘 습관적이고 아니면 익숙함으로 아니면 귀동약했던 것, 그런 것들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늘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찬송. 한국교회만큼 찬송을 많이 드리는 그런 이 국가도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전에 찬송 부르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언뜻 그렇게 제가 얘기 듣기도 했어요. 한때 왜 지금도 뭐 여전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경배 찬양 집회, 그 경배 찬양이 사실은 최초의 그 집회의 어떤 그 이끌어가는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가장 처음은 그 부산에서 늘노래, 예수님이 좋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했던 그분들이 가장 그 68년 동안 아무튼 가장 먼저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그 다음 해에 CCC, 지금 뭐 8명인가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CCC, CCC가 이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이끌어가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경배와 찬양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자리 잡게 되는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컸다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그렇게 교회 안에다가 찬양단을 만들고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자기타가 항상 이렇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뭐 타악기도 이렇게 동원되죠. 특히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은혜로운 어떤 멘트를 이렇게 날립니다. 그러면 그 멘트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한동안 이렇게 한국교회를 휩쓸다가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휩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 드린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찬양 드리는 그 사람들의 그 상태 그 자체가 삶 속에서 과연 그 찬양의 모습들이 드러나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더라라는 그런 어떤 그 대답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모습 그 자체를 하나의 어떤 종교 쇼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열정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신앙적인 감수성이 충만합니다 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마음의 태도,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찬양할까요? 왜 찬양할까요? 3절 끝머리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율로기아라는 이 헬라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그냥 축복 또 찬송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로기아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찬송이죠. 이 3절에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가 더 나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서로 다른 뜻으로 번역되었는데 근본적으로 같아요. 찬송하려다.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율로기아. 그 다음에 복이라는 것이 율로기아. 그 다음에 찬송해라도 했는 이 헬라어 율로게토스. 우리는 복 주셨다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율로게사스. 그러니까 보십시오. 복, 찬송, 주셨다, 베풀어 주셨다. 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그 뜻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뜻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것, 찬양의 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라는 이 2개의 N이라는 이 전치사를 써갖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온갖 복이 뭘까요? 하나로 그냥 축소시켜버리는 것이 뭔가니까 5절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곧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그 뜻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5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아들 될 수 없음.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남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가 이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하늘에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를 인식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 보면 이미 내 형제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웬만한 요한복음이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늦게 이렇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 다음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뭐 당신의 아버지고 이제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통보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라는 그것은 수도 없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시편 2편 보면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새 왕으로 세워서 이 통치하시는데 그 합법성, 정통성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 유다의 왕이 세워질 때마다 왕이 돼가실 때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해줘요. 그 왜 선언하는 거 하니까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측면, 그 예표적인 어떤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다라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들의 새 왕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언제 성취되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왕위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는 부활을 통하여. 그걸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읽고 난 다음부터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서를 하면서 예수님의 왕됨, 그 교회가 이 세상의 왕됨을 나타내야 돼요. 성도들도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라는 것이 뭡니까? 군림하는 겁니까? 니까지 예수 믿는 니까지 복받아 본들 우리가 이렇게 군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됨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라는 것을 보시면 되죠.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희생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왕 그러면 모두가 다 군림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길거리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등극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두고 싸웠다라는 그 말씀. 그때마다 주님이 항상 그 말씀 하시죠.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왕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뭡니까? 이 세상에 자기를 희생물로 내어놓는 것.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왕됨을 말씀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왕됨 때문에 왕으로서의 등극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마친 후에 부활하시죠.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하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걸 갖고 주로 등극하는 거예요. 키리우 혹은 키리오스. 사도행전 2장 30절 보면 이 얘기를 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느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주. 이 얘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많이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거룩한 내자를 읽지 못해갖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새로 개편된 공동 번역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호와라고 안 해요. 주님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그 주님을 신약에 가서 누구에게 붙였다고요? 아들이신 예수에게.
아들이신 예수에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주가 되셨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셨다.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너는 내 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임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 대신 이 아들이요, 이 아버지 대신 세상의 권세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에베소 우리가 읽으면서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보면 이 주님이 오십니다. 계시록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령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고 계시록 19장 11절 13절에서 15절 16절까지 이 말씀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항상 예수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주를 붙였어요. 그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독생자. 왜 독생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분만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 위치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론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력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자리에서 그가 희생하시고 아들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 노릇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는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항상 일치하죠. 요한복음 보면 특히 이 말씀들이 많은데요. 5장 10절 보면 아버지와 항상 함께 일한다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은 하고 6장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연합되었다, 일치되었다, 하나 되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다 하고 지금 에베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못 받았어요. 무슨 못 받았는데요? 아휴, 그때부터 우리 집이 얼마나 잘 됐는지. 여러분들, 그 복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우리 집이 잘 되는 거 관심 없어요. 저 신령한 복 받았어요. 그게 무슨 복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니까 참 서럽다. 참 이 땅에 딸로 태어난 것만 해도 서러운데 성경에조차 이게 다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은 아들만 선호하시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아들들 하는 것은 남성, 여성했을 때 그 성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이건 상속 개념을 설명하는데 필요해서 동원된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대 사회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평등해졌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하면 저 집 아들이다 하면 뭡니까? 그냥 상속 받을 자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을 대변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들 했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다, 상속을 받아 누린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11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 했을 때 이건 특이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계승되는 어떤 사업, 대대로 계승되는 어떤 그 재산을 그 의미에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요. 그러니까 이걸 세번역에서는 의역을 했어요. 상속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의 형제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2장 11절.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의 어떤 그 따라 살아가는 그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자, 다시 1장으로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끝에 보십시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2장 1절 이하의 그 말씀과 오늘 이 4장과 5절로 넘어가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해야 되는지, 왜 신뢰한 복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이 아들됨에 있어서 여기는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고, 애씀 같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안 통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공로, 그 선한 행위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려요. 여기 보면 예정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계획대로 하셨다라는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뭡니까? 인간이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만은 한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들었을 때 사람들이 와, 나는 미국에서 안 태어났노? 나는 왜 저 프랑스나 어떤 유럽에서 안 태어났노? 라고 그렇게 가끔씩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참 다행이라는 그 생각 안 듭니까? 미국에서 언제 총 맞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는 총 맞을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내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왜 딸이 되었지? 난 남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왜 남자지? 나는 딸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의 어떤 그것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예. 성경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탄생 속에, 예, 탄생된 자는 자기의 탄생에 개입할 수 없다는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유전자 조작하면요, 쌍꺼풀 넣고 싶은데요. 네, 쌍꺼풀 넣어드리죠.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예, 딸 만들어 드리죠. 가능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태어난 자는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얼마나 비윤리적인 것은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태어난 자는 자기 원대로 못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새 창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새 창조라고 얘기를 할까요? 새 창조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갖고 성경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우리 뭐 하늘나라 가고 뭐 올라가고 그것보다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세요. 새 창조하시는데요. 새 창조할 때에 창조 과정 속에서 인간이 개입되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인간 만드신 것처럼 새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거예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결정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다 정해놓고 이렇게 예정하신 대로 이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일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나오셨다고 나온 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요. 야, 자, 이렇게 해라. 1년 된 어린 양 잡아라. 그것을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고기를 먹는 그 집 문설주와 상인방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때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거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렇게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섭리대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이전에 요셉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죽임 당하려다 팔려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그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팔려간 자, 시기 받고 미움 당했던 그 팔려갔던 그 당사자가 자기를 판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죠. 이 일을 두려워할까봐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신다. 이걸 두 번 얘기해요. 45장에 아버지 죽자, 야곱이 죽자마자 또 형제들이 근심해요. 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얼굴 봐갖고 우리들에게 해코지 안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 요셉이 혹시 우리들을 헤아리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요셉이 이런 얘기,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일까요? 당신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셔서 나는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그 말씀이죠. 신앙은 반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앉아 있으면서 늘 우리들의 어떤 그 무익함, 우리들의 아무것도 없음, 세상에 여러분들 죄인 되었다고 구원해주고 무익하다고 상주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 한 만큼 그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무익하게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무익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상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주님 편에서 우리들에게 거저주신 그 은혜, 그 얘기 또 하죠. 자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에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아들밖에 없어요. 세례받을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우리가 왜 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여기서 밝혀주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뭡니까? 거저 주시는 바.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이 조건 때문에 결혼한다라는 그 이유가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왔는 거, 이거는 네가 가지고 왔는 거, 이렇게 나눠버리죠. 그게 조건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은혜에 어떤 인간것도 개입할 수 없다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한다. 이게 선교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것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제 아들이 예수님 능력 받고 나가고 귀신 쫓아냈다 하니까 그것보다 네 이름이 그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기뻐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속에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자격 주기 위하여 4절과 5절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8절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이, 13절 보십시오. 성령의 인치심이 도안이 찍었단 말이에요. 손가락 꼭꼭 해갖고 네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도장 찍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우리 아버지, 로마서 8장에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 독특하게 아빠, 더욱더 친밀하게 이렇게 아빠, 아람어지는 아빠. 그 양자형을 받았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아빠,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찬송드리다 하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신앙에 힘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뭘 보고 내가 지금 뭐 힘낼 게 없어요. 왜 힘낼 게 없어요? 시골이 바뀌었는데. 자꾸 내 주변 돌아보고 내 상황 돌아보고 내 몸 돌아보니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 제가 그랬잖아요. 복중서신이라고. 감옥 안에서 빌립보의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 부르는 그 바울의 모습이 그려져요. 바울과 실레가 거기서 찬송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 어떻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에베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너무나 아쉬운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늘 내 몸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된 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우러나게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만물의 찍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이 변화된 이 신분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게 하시며 항상 주를 향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임직 예식합니다. 지금 아마 도시락이 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도시락 드시고
우리 오예배 했던 그 시간에 서리 주년 임시 계시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거 하나씩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나중에 이거 선물 증정하실 때 좀 수고 좀 해주시고요. 교회 행사로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복음안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권면도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안수받은 자들이 또 모여서 안수하면서 함께 섬기자고 이렇게 사랑으로 일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식사는 가능하면 가족별로 이렇게 모여주시고요. 식사하실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하지 마시고, 대화는 커피 한잔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딱 쓰시고 그때부터 대화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언뜻 제가 지나가는 뉴스를 봤는데 시간보다도 이 비말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더라. 얼마나 같이 오래 있었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마스크를 다 쓰고 이렇게 방어했을 때는 전염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속에 없겠지만은 있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겠지만은 그래도 조심하자는 그 의미로서 대화하실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635장.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